할렐루야. 예,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한 적이 하도 돼가지고 여전히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거 하나는 정말로 어색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좋습니다 선포하는 순간에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에, 우리 심령에 말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에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난 정말 불행합니다 스스로 자꾸 암시하면 진짜 불행해집니다. 우리 마음부터 어두워지지 않고 자꾸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좋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못 오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이 주일날 추수감사절 뒤끝에 쇼핑하러 안 가고 여기 오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오게 된다. 귀한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온 거 복이죠, 그죠? 되게 우리가 이제 복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복받은 인생을 되기는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죠. 복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복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물의 복, 명예의 복, 어떤 지위의 복, 건강의 복, 또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 만나는 것, 이런 다 복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도 참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성경의 말씀 중에서 받아들이기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 뭐냐면 고난이 복이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 고난이 복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몸이 아파서 지병이 있어서 맨날 그 병 때문에 힘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따져보면은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습니다마는 민수기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의 삶을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복 중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텐트를 치고 같이 사시고, 그들이 양식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밝히 비춰주시고 따뜻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더 이상 복스러운 자리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은요, 계속 백성들의 불평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원망은 탓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이 고생하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불평은 내가 기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불평이란 단어보다는 시험이란 단어가 더 익숙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그것을 시험 든다, 시험 된다, 이렇게 그런 표현법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기보다 훨씬 많은 순간들을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종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일 믿음의 능력이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광야에 살아가는 건 고난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고난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먹여주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지만 하루 3끼 꼬박 만나만 먹는 거, 양념도 없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그 60만 명 장정 중에서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제 의식 속에서 나는 갈렙갓이 됐을 거야 그러고 싶은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4식구가 이제 자식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저희 집에 있는 2사람은 절대로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하고 딸인데요, 이분들이 식사하시는, 전 존경합니다. 그것을 보면 한 가지만 일주일간 드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빵만 일주일간 똑같은 빵만 일주일 절대로 불평하지, 엄청나게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딸하고 엄마만 있을 때 뭘 먹고 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빵만 갖다가 일주일 내내 먹고 살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제 저하고 제 아들이 문제입니다. 똑같이 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식탁을 먼저 잘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오늘 잘 먹겠습니다, 기도가 땐 감사하고 하는데, 이제 식탁을 보는 순간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지난 끼에 먹었던 건데. 그러니까 둘이 가장 못 참는 게 보니까 지난 끼에 나온 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가도 틀립니다. 이제 여성 파트에서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저희 딸은 무조건 설렁탕입니다. 다른 거는 쳐다보질 않습니다. 근데 저와 아들은 새로운 집 가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메뉴를 고릅니다.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트라이합니다. 너무 다른데, 저나 아들 같은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면 1호 불평불명.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몇 달간만 만나만 먹고 하루 세끼 먹고 살면 불평 나오지 않겠어요? 뭐가 생각난다, 뭐가 먹고 싶다. 이렇게 추울 때는 따끈한 그 탕 한 그릇이 최고인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생각하겠죠. 먹는 거로부터 불평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불평스럽습니다. 목마를 때 불평하고요, 길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요, 산길에 애들 데리고 구르막 끌고 올라가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땀은 뻘뻘 나는데 넘어도 또 언덕이 나온다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돌자갈밭에 길이 험하면 불평하고 많은 불평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비참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이 복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조금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사이저블한, 그래도 꽤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런데 그 뒤에 3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나가시기 전에 글로에라는 자매가 와서 교회 현상을 보고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수년이 지났겠죠. 지나면서 교회 안에 다른 교사들도 들어오고 또 다른 가르침들도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리더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불행하게도 한 4개파 정도로 분열되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드는 파벌 이야기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버렸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장 시작하자마자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치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들고 나왔던 오직 변하지 않는 치유책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도를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분열되고 아프고 모든 일인의 그 이유의 배경에 무엇이냐면 자랑이 있다 하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자랑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자랑한 건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했다 그러고요, 누구보다 말씀을 빨리 깨닫고 많이 깨닫고 그런 지식을 자랑했겠죠. 나름대로 또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걸 갖고 교회에 전하기도 하고, 전하는 것이 파벌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서로 아마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령의 은사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대로 자랑하고요, 방언하는 사람은 내가 더 신령하다고 방언하는 대로 자랑했다.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참 혼란스럽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곧 그 예언이 미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 같고 교회에 알리는 일이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순서 없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예언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순서도 없고, 파벌이 있으니까 파벌별로 서로 나와서 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너 얼마나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크게 하는지 나중에 이제 귀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이 들을 수 없을 정도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방언을 해댔다. 그럼 교회가 혼란해지죠. 우리 고린도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자랑.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와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2장은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랑하는데 특이한 자랑을 합니다. 무슨 자랑이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다른 자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자랑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자랑은 그런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입니다. 욕구.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욕구 중에서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사회적 욕구이죠. 사람이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갈증과 식욕이 채워지고 나면은 세 번째로 가장 인간에게 강하다는 욕구가 뭐냐면 사회적 욕구이다.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자마자 인간은 바로 사회적 욕구 때문에 몸부림치고 노력하게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끼리 뭉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서로 뜻이 같은 사람끼리만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파벌이 나기 시작한 거죠. 민수기에서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 보고 또 아론 보고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는 고라의 반란도 있었고요. 미리암의 모세를 향한 반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광야교회에서나 신약의 고린도교회에서나 또 어쩌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똑같은 문제가.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또 어떤 전환점을 주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환점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을 따라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귀중한 가문 출신이 돼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자랑을 하다가 자랑이 휙 바뀝니다. 그러면서 한 자랑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패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가시. 뭐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박힌 게 아니고요. 내 몸속에 내가 고칠 수 없는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고쳐지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3번 1분씩 기도하고 말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최소한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을 금식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된 건 자랑거리입니다. 맞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거 자랑하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곤란합니까? 응답 안 되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좀 섭섭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기도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은 뭡니까? 노입니다. 못 고쳐주겠다. 그런데 지극히 감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쳐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 맞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부르심과 복음을 전하게 헌신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만 뛰어간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면은 성경의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27권 중에서 13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엄청난 거죠. 절반에 가까운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채워넣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딱 합당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 그가 아픈 곳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장애가, 몸에 있는 장애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도 장애물이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자기의 삶도 불행하게 만들고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던지 어떤 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심한 안질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체를 제대로 식별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사 때 나도 이렇게 큰 글자로 이름을 쓴 걸 봐라, 사인한 걸 봐라, 그것도 큰 글자로 한글로 봐서 눈이 나쁘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몸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현대로 오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아마 간질병이 있지 않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회중이 볼 수 있도록 설교하다 말고 누워서 막 몸을 흔들고 막 거품을 물고 그러면 회중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확장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깨끗하게 밝혀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가 신체에 가지고 있는 장애가 심각해서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신체에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사람들을 볼 때에도 현저하게 보였기 때문에 결코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인격적으로도 디스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나중에 이제 비방합니다. 왜 비방하겠습니까? 사도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비방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신체적인 조건들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약점을 공격받으면 가장 아픕니다. 맞습니까? 내가 뭔지 모르지만 좀 핸디캡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폭폭 파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됩니다. 원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읽다 보면 인신공격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말도 어눌하다, 변변치 못하다,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신공격 받으면 견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가시라는 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지적하고 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만큼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바울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 하겠다는 거,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러시잖아요. 제가 정말 요번에 로또를 맞게 해주시면 제가 꼭 선교에 다 90% 헌금하고 10%만 쓰겠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안 들어주시면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 로또를 맞게 해주시는 게 훨씬 하나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도 유익할 것 같은데 왜 맞게 해주지 않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구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입니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참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을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게 복이고요. 어떤 분들에겐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가난이 복일 수도 있다. 가난이 복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난 가난해서 너무 복스럽고 좋아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 너 가난하게 살아 참 다행이에요.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길을 가다가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발견한 자 같으니 그가 돌아가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밭값의 10배를 불러도 샀느니라. 왜냐하면 보화는 1000배는 더 되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꺼내가면 도둑이 되는데 땅을 사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 뒤에 바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어떤 진주 장사가 길을 가다가 세계에서 진귀한 진주를 발견했는데 돌아가서 모든 돈을 다해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가치를 알아보는 자의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믿는 자는 가치가 바뀐다. 가치를 보는 눈이 확 바뀌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복인지 복에 대한 가치가 확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천국을 알아본 사람에겐 예수님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풍요함은 다 자녀 것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만 부자로 사는 거 할래?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 가진 모든 것을 다 갖는 하나님 자녀를 할래? 하고 물어보셨을 때 당연히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전 하나님 자식 할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의 아들을 할래, 딸을 할래, 아니면은 그 부자가 선심을 베풀어서 1억을 주는 것을 받을래, 현찰을 지금 당장 받을래, 아니면 그 자녀가 될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죠. 그러나 현찰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장 1억 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가시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가시 없어지면 합리적이고 참 자기에게 좋고 하나님 나라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양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역에 일 자체를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붙잡고 겸손하게 늘 그를 쓰시기 원하셨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교만하여지면 복이 아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자랑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따라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 내가 이만큼 논리적이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것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됩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싸우든지요. 근데 자기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이죠. 신앙은 나를 의지하고 있던 삶에서 그것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교만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교만은 근본적으로 어디부터 나오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물주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것처럼 스스로 우주의 중심으로 스스로를 만들고 자기가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굳어졌을 때 세상 안에서는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그것을 누리고 남을 만큼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롤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에서는 아닙니다. 신앙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큼 자신을 의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서 3장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되었는데 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판단과 가치관과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욕망의 근거를 두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내 육신의 욕망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신앙의 고백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desire,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는 물론 성령에 속한 자이죠. 신령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자꾸 추구한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지위가 있으면 지위를,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있는 대로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면 교회가 혼란스럽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선생님이 되면, 가르치는 자가 되면 교회가 엄청 혼란스럽다. 이제 온 배우는 사람들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혼란해진 이유가, 지도자라고 일어선 사람, 가르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랑하면서 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자랑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병이 치료받지 못한 자랑입니다. 그런 것을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자랑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뭘 깨달았느냐 하면요, 내 안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7절에 9절에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십니다.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만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뭐 자만, 교만, 오만, 뭐 만자가 많습니다. 근데 스스로 만족하는 게 뭡니까? self-sufficient. 나는 혼자 있어도 내가 다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교만스러운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과, 내가 내 지식으로 헤쳐나가는 것과, 내 지혜로 세상을 문제없이 사는 것과 미리미리 준비하고, 나는 또 내가 모든 대인관계에서 잘해 나가는 것과,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또 가정을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신앙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 안 할지라도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달을 지나는 거죠.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자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만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셨다. 그럼 가시의 역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꺾어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기도를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이 큰 복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사이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 깨달음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깨닫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내 자아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말씀이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복음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박 같다고 말씀하신 게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 이론으로, 자기 생각으로 꽉 굳어져 있으면 마치 길이 사람 발로 딱딱해서 씨를 뿌려도 결국은 타서 죽어버리고 씨도 못 내리는 것처럼 그런 밭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지면 하나님이 필요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린 삶.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첫 번째 강론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강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broken heart. 내가 인생에서 노력해 봤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젠 정말 구세주를 만났고 내가 인생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 뜻을 알겠습니다. 나를 겸손케 하셨군요. 이걸 깨닫는 게 큰 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거나 혹시 믿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나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는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교회는 맨날 연약한 것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교회는 좀 힘이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 보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 중에서 출중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출중할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연약해질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을 정말로 그림자 없이 시원하게 크게 웃는 분은 먼저 천국에 가신 고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세요. 우리 강영우 박사님 오래전에 교회 모시고 부흥회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주로 한국에서 큰 광고에서 일하면서 사진 찍는 것이 전문가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스냅 사진을 잘 찍으셔요. 남도 모르게 탁 찍어내시는데 자연스럽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신 사진 인생 중에서 사진을 찍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제가 아주 큰 거였대. 웃음을 제일 크게 행복하게 잘 웃는 분을 발견했대. 우리 강영우 박사님 초빙에서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스냅 사진을 딱 찍으셨는데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시는데 아무 티도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춘기 때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볼을 차다가 볼을 맞았는데 즉시 막 실명해버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세요. 하나도 안 보이세요. 근데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낙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간증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인생이 빤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연세 때 사실 때 눈이 안 보인다는 한국에 살 길은 유일하게 있는 살 길이 뭡니까? 안마 하는 길이다. 그래 안마 학교에 대해서 안마 이렇게 배우면서 얼마나 인생을 티네이저 때 감수성 예민할 때 어둡게 봤던지 행복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방황하는 중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 아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이 돼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나 같은 인간도 알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지고 나니까 희망이 생기더라.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가 눈 감았지만 하나님의 힘이라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점자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공부하셔서 미국 오셔서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우리 북시 행정부 때 차관보까지 여기서 지내시고 많은 은혜와 많은 책을 가지고 도전을 주시다가 영화롭게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전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서 참 인생을 파저티브하게 보신다 하는 걸 그분에게 느꼈어요. 몸이 건강하고 눈이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도 기쁘게 인생을 받아들이시고 생각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세요. 제가 눈이 안 멀었으면 이렇게 좋은 인생을 못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능력 있는 인생을 절대로 못 살 것입니다. 인간 강요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가시를 주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대는 나의 등대하는 책도 쓰셨는데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세요. 내 부인은 그냥 부인일 뿐이 아니라 나의 등대다. 그래 보면 이렇게 붙잡고 맨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눈 감고 붙잡고 다니면 아내를 존중하겠습니까? 장님 되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존중하겠습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살려고 그러면 계속 잘못하면 교회에도 힘든 일을 만들 수 있다. 가시가 내게 복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은혜가 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생을 몸에 가시를 갖고 산다 하들 사도 바울은 이미 족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때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놨어요. 이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맨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를 물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냐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교육도 받고요, 모든 교육받고 또 유대인으로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청년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예수님과 원수로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에색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셔갖고 그냥 빛 가운데서 쓰러지게 하시고 눈도 멀게 하시고 그냥 나타나 주신 것이 은혜인 거죠. 그렇게 안 때려주시면, 그렇게 안 거꾸로 주시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 어떤 분들이 말씀하세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획기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만나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만나 주시려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평생을 누워 계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은 걸 본인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살기만 해도 좋고 예수님 만나기만 해도 좋은데 이건 외국인의 사도까지, 이방인의 사도까지 삼아주신 게 엄청나게 큰 은혜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하는 말도 안다. 우리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그걸 믿고 깨닫게 되면 가시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왜 어립니까? 왜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더라도 깊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내가 느끼고 감동하고 계속적으로 보고 변함없이 사랑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 욕구가 강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that's enough.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enough.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진다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 살아도 최소한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떵떵거리고 영원히 산다는 분명한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있던 내가 사는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가 아팠으면 아팠던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따 일치라도록 나의 삶은 변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에서도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꾸 내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렇죠? 내 자신은 이상하게 나를 따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또 혹은 나를 좀 신통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 눈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왕따 시켜놓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그럴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은 겸손한 마음, 연약한 자에게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힘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은 하나님을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조차도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라. 그렇죠? 우리 인생엔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가난한 가시든지 내가 공부 못하는 가시든지 몸이 아픈 가시든지 내가 배우자가 가시든지 뭐 자식 문제가 가시든지 어떤 가시가 있어도 가시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만 가시를 주신 게 아니고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시가 무엇이냐고 깨닫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시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 되신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곳에서 강하여짐이라. 반대입니다.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약한 곳에서 내 은혜가 오히려 강해진다. 사람이 스스로 강하다고 추구하고 강하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은혜가 강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약해질 때 하나님 은혜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드려 맞고 배가 깨지고 그렇게 환난 속에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신공격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는 거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 그 능력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이 강한 분 되는 예화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서로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한두 가지 찾다가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만두었냐 하면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에 의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이 성령의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대. 남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은 그 똑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심령 안에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나에게도 오늘 말씀하신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걸 믿었을 때 무슨 일이냐면 나에게도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복이 되는,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한 번도 빠짐없이 그걸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막힘없이 잘 나가는 것이 인생의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람직한 일일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 덜 찾습니다. 근데 만약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입니다, 잘못하면은. 그렇겠죠? 물론 모든 것이 편안하게 잘 풀려도 내가 하나님 정말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대롱대롱 매달리고 성령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라도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저도 낙심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아픈 데가 여기저기 생기고 또 체력이 막 딸리는 걸 느끼면 이거 이제 사역을 이제 그만둘 때가 왔나 보다,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 몽둥이를 하나 때리시는 것 같아서 뒤에서 네 능력으로 하냐? 그러시는.
제가 넘어져도, 제가 쓰러져도 복음은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관념 속에 있는 사고적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새로운 믿음과 능력 가지고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목회가 가시만 없으면 할 만한데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떤 목회자가 가시가 없는 목회를 원한다면 그 천국 가서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힘들게 되고, 가시가 꼭 발전해 가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 봤을 땐 가시였지만 그들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놀라운 교회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